할렐루야. 한적한 시간 보내셨나요? 주영제도 약속을 지키고. 자, 주영제뿐만 아니라 우리 잠깐 복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인데요.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구원자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었고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도 하고요. 헬라어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었어요.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 하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죠.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고요. 오늘 마지막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살펴볼 텐데요. 우리 혜진자매 기대해 준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가 의지한 다른 것들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임을 고백하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앞절이 본문 바로 앞에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앞절에서 말했던 그 한 사람이 누군지 각각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죠. 바로 누구입니까? 아담과 그리스도예요. 아담 안에서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죠? 죽었다 하고 말하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죠? 삶을 얻었어요. 살게 되었어요. 둘 다 아담과 그리스도 모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자였어요. 자,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모든 사람, 즉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류는 다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언급된 이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렇게 지금 세연제가 왔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마터면 밖에 갈 뻔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청년들도 알고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모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나요? 영원히 사나요? 육신의 죽음은 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죠. 평생 사는 사람 없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불순종해서 요 내용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영제 무엇을 따먹죠? 아담이? 선악. 그렇죠. 뒤에서 승현제가 알려줬네. 선악과를 따먹고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때 이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연합된 우리는 모든 인류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 이번 연수회 때 강사분도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들었었죠. 그래서 아담과 연합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영적으로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둘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두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죠. 본문 2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 삶을 얻는다라는 말이 생명을 주다, 생명을 회복시키다 이러한 뜻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몸의 부활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매주 예배 때마다 하는 이 사도신경, 우리 성경책 맨 앞에 한번 볼래요? 사도신경이 있는데요.
거기 마지막 줄에 보면은 뭐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몸이 부활하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몸이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셨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4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의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이라는 말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가서 가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된 삶이 아니라 승자를 기도해 준 것처럼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서 우리만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차례대로 된다는 것은 이 부활이 막 랜덤으로 막 그렇게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부활하셨죠.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그 다음 순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성도들이 그 다음 차례로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강림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보통 왕이나 황제가 어떤 지역을 방문하고 찾아갈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오셨을 때 이것을 초림,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인데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첫 번째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가 매년 성탄절 때 물론 신학적으로 그분도 왕 대신 예수님이시지만 눈에 봤을 때는 그때 간단하게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자, 어떻게 보면 낮고 낮은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처음에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초림 때 첫 번째는 그렇게 비천한 상황에서 태어나신 것과 달리 장차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렇게 강림하신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영광스럽게 어떤 권위와 존귀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앞서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이 모든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을 모시고 영접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퀴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불타요. 어떤 모습으로 불탈까요? 이미 사실 우리 몸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역시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믿지 않은 영혼들은 분노에 처한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든 믿지 않든 몸은 다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아까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었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긴 하지만 심판의 부활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은 우리의 몸도 당연히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아까도 본 것처럼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성경이 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은 다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믿는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 그래서 몸이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거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몸이 부활해서 영원토록 아까 윤자님이 말한 것처럼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볼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부활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완전한 종말이 오게 된다고 말하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에요. 그 악한 세력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다 물리치신다,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또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죠. 바울이 살던 당시 고린도 교회 중에 성도들 중에 일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부정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부정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일부 성도이긴 했지만 그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부활을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친다고 아까 본문이 이야기했는데, 자, 그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가 끝나게 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은 지금도 물론 우리 다스리고 계시지만 다시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라를 바친다고 해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막 굴복하고 종속되는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을 삼위일체 하나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만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 통치에 따라서 어느 한 분만의 통치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영원한 통치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바울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친다 이렇게 표현을 쓴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며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예수님이 아버지께 막 종속되거나 뭐 좀 약간 하소거나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악한 원수를 다 멸하시고 나서 종말의 날이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행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사실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주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다 굴복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이긴 나라의 왕이 그 패한 나라의 왕의 목을 발로 밟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둔다라는 것은 모든 원수들을 다 제압할 때까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것을 다 깨뜨리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 이미 다 짓밟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성경의 제일 처음 책의 이름이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이것이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최초로 나타난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원시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뱀에게 즉 사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죠. 죄인들이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돼. 구원은 건지시다라는 뜻인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미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머리는 우리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나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망 것을 다 이기시고 사탄에게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뱀이 남은 머리는 짓밟혔지만 남은 꼬리의 힘으로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뱀의 꼬리를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 세력을 우리가 절대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뱀, 즉 사탄의 꼬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만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기도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왕 대신 예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순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있고 또 취업 준비하며 또 직장 다니며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기도 없이 한다면 내가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기도 시간에 들은 말씀들 다시 한번 묵상이라는 것이 들은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각자 개인의 골방의 기도 시간에 또 우리 청년들 위해 또 우리 곧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 맞이해서 한 2주간 더 특세도 있는데 여기까지 나오기 어렵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미 우리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은 확실하지만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유혹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쳐 나아가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 우리 그냥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